함께 보실 하나님 말씀은 에스더서 4장입니다. 에스더 4장 1절에서 마지막 17절까지의 말씀, 구약성경 753페이지 전으로 있습니다. 에스더서 4장 1절에서 17절까지의 말씀을 드라마 바이블로 봉독하겠습니다. 모르드게가 이 모든 일을 알고 자기의 옷을 찢고 굵은 베옷을 입고 재를 뒤집어 쓰고 성중에 나가서 대성통곡하며 대궐 문 앞까지 이르렀으니 굵은 베옷을 입은 자는 대궐 문에 들어가지 못함이라. 왕의 명령과 조서가 각 지방에 이르매 유다인이 크게 애통하여 금식하며 울며 부르짖고 굵은 베옷을 입고 재에 누운 자가 무수하더라. 에스더의 시녀와 내시가 나와 전하니 왕후가 매우 근심하여 입을 의복을 모르드게에게 보내어 그 굵은 베옷을 벗기고자 하나 모르드게가 받지 아니하는지라. 에스더가 왕의 어명으로 자기에게 가까이 있는 내시 하닥을 불러 명령하여 모르드게에게 가서 이것이 무슨 일이며 무엇 때문인가 알아보라 하매 하닥이 대궐 문 앞 성중 광장에 있는 모르드게에게 이르니 모르드게가 자기가 당한 모든 일과 하만이 유다인을 멸하려고 왕의 금고에 바치기로 한 은의 정확한 액수를 하닥에게 말하고 또 유다인을 진멸하라고 수산궁에서 내린 조서 초본을 하닥에게 주어 에스더에게 보여 알게 하고 또 그에게 부탁하여 왕에게 나아가서 그 앞에서 자기 민족을 위하여 간절히 구하라 하니 하닥이 돌아와 모르드게의 말을 에스더에게 알림해 에스더가 하닥에게 이르되 너는 모르드게에게 전하기를 왕의 신하들과 왕의 각 지방 백성이 다 알거니와 남녀를 막론하고 부름을 받지 아니하고 안뜰에 들어가서 왕에게 나가면 오직 죽이는 법이요 왕이 그자에게 금규를 내밀어야 살 것이라. 이제 내가 부름을 입어 왕에게 나가지 못한 지가 이미 30일이라 하라. 그가 에스더의 말을 모르드게에게 전하매 모르드게가 그를 시켜 에스더에게 회답하되 너는 왕궁에 있으니 모든 유다인 중에 홀로 목숨을 건지리라 생각하지 말라. 이때에 네가 만일 잠잠하여 말이 없으면 유다인은 다른 데로 말미암아 노임과 구원을 얻으려니와 너와 내 아버지 집은 멸망하리라. 내가 왕후의 자리를 얻은 것이 이때를 위함이 아닌지 누가 알겠느냐. 에스더가 모르드게에게 회답하여 이르되 당신은 가서 수산에 있는 유다인을 다 모으고 나를 위하여 금식하되 밤낮 3일을 먹지도 말고 마시지도 마소서. 나도 나의 시녀와 더불어 이렇게 금식한 후에 규례를 어기고 왕에게 나아가리니 죽으면 죽으리이다 하니라. 모르드게가 가서 에스더가 명령한 대로 다 행하니라. 아멘. 함께 읽은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사명을 따르는 인생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누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악일의 은밀한 공격이 성도의 삶을 이렇게 위기에 빠뜨릴 때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할까요? 1장에서부터 계속되는 잔치와 향락 그리고 나라의 화려함을 보여줬던 에스더서의 이야기는 4장에 이르러서 완전히 대조되는 슬픔과 애통함 그리고 어두움의 기조를 띠게 됩니다. 하만은 모르드게를 향한 자신의 개인적 분노를 그가 속한 유다인 전체를 향한 학살 계획으로 풀려오고 하고 있습니다. 음흉한 계획을 세웠죠. 그래서 왕에게 찾아가서 이 일을 해도 당신에게 해가 없습니다. 내가 당신에게 은을 1만 달란트나 드릴 테니 이 일을 시행합시다 하고 계획을 세웠어요. 겉으로는 왕을 찾아가 별일이 아닌 척 그에게 오히려 큰 물질적 이득이 있는 일인 척 포장을 했습니다. 그래서 어제 본문 마지막 절에서는 왕과 그와 함께 술을 마시는 장면이 등장했었어요. 술을 마시면서 온 나라가 어지러웠다라고 기록하고 있었습니다. 악인의 계획하는 바가 그 뜻대로 잘 풀리는 것만 같이 보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에스더서 말씀을 읽으면서 잊지 말아야 할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표면적으로 등장하고 계시지는 않지만 이면에서 하나님의 뜻과 역사를 이루는 중에 계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 역사를 주관하고 계세요. 하만의 계획을 알게 된 모르드게가 오늘 본문에서 어떤 행동을 하고 있습니까? 함께 1절에서 3절까지의 말씀을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모르드게가 이 모든 일을 알고 자기의 옷을 찢고 굵은 베옷을 입고 재를 뒤집어 쓰고
성중에 나가서 대성통곡하며 대궐문 앞까지 이르렀으니 굵은 베옷을 입은 자는 대궐문에 들어가지 못함이라. 왕의 명령과 조서가 각 지방에 이름에 유다인이 크게 애통하여 금식하며 울며 부르짖고 굵은 베옷을 입고 재에 누운 자가 무수하더라. 아멘. 모르드게가 하만이 꾸민 이 계략을 알고 자신의 옷을 굵은 베옷으로 바꾸었습니다. 그리고 재를 뒤집어 쓰고 성중에 나가서 대성통곡을 합니다. 이 대성통곡하고 재를 뒤집어 쓰고 옷을 찢고 베옷을 입는 것은 상을 당했거나 나라의 위기가 찾아왔을 때 혹은 슬픈 일을 만났을 때 표현하는 방식입니다. 또는 하나님께 회개를 표현할 때도 이런 행동들로 회개하는 마음을 표현을 했어요. 이는 단지 감정의 슬픔을 표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호소와 탄식을 표현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도울 분은 여호와 하나님밖에 없으십니다 하는 것을 이런 슬픔으로, 탄식으로, 죄를 뒤집어 쓰는 것으로 표현하는 것이죠. 비록 이방 나라의 포로로 끌려와서 고국을 떠난 나그네로 살아가고 이방인으로 살아가고 있지만 모르드게는 그 자신이 유대인이자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지금 이 슬픔을 당하고 있는 것을 표현하고 있는 것이에요. 자기의 정체성이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이 애통하는 표현을 통해서 나타내고 있는 것입니다. 그 표현을 여호와 하나님께 그리고 다른 동족인 유대인들에게 함께 표현하고 있습니다. 거룩한 하나님 백성의 정체성을 잊지 않고 낯선 땅에서도 살아가고 있었다 하는 것을 드러내 보여주는 것입니다. 이런 모르드게의 통곡은 미처 이 사실을 알지 못하던 동족 유대인들에게도 우리 민족에게 지금 큰일이 났구나 하는 것을 알려주는 나팔소리와 같았을 것입니다. 또한 다른 민족들에게도 알리려는 의도가 있었을 거예요. 유다 민족이 이렇게 다 죽게 되었다 하는 암울한 현실을 드러내 알리는 것입니다. 하만이 어제 본문에서 죽이려고 했던 그 민족을 한 민족이라고 뭉뚱그려서 정확하게 표현하지 않고 흐렸지만 모르드게는 자신의 애통함을 통해 그 한 민족이 나다, 유다 민족이다 하는 것을 드러내 보여주고 있는 것이에요. 이는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시기를 갈망하는 간구의 기도이자 절박한 부르짖음이고 외침이기도 했을 것입니다. 위기가 찾아왔을 때 감추고 없는 척하고 문제 없는 척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엎드려 부르짖음으로 내가 애통함 가운데 하나님의 도움을 구합니다 하는 것을 정직하게 표현하는 것이죠. 이를 본 에스더가 4절과 5절 본문에서 내 시인 하닥을 모르드게에 보내서 무슨 일로 이렇게 하는지 자초지종을 묻습니다. 이 어떤 답신을 모르드게가 받습니까? 함께 7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을 같이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모르드게가 자기가 당한 모든 일과 하만이 유다인을 멸하려고 왕의 금고에 바치기로 한 은의 정확한 액수를 하닥에게 말하고 또 유다인을 진멸하라고 수상궁에서 내린 조서 초본을 하닥에게 주어 에스더에게 보여 알게 하고 또 그에게 부탁하여 왕에게 가서 그 앞에서 자기 민족을 위하여 간절히 구하라 하니. 아멘. 에스더가 보낸 하닥이 찾아오자 모르드게는 그 인편에 페르시아에 있는 온 유다인이 당한 위기를 하만이 쓴 조서를 통해서 보내 알게 합니다. 초본을 보내서 우리가 이런 일을 당했습니다. 당신이 이걸 알고 있어야 합니다 하는 소식을 전해요. 또한 에스더가 지금 이 위기에서 할 일이 왕에게 가서 간절히 우리 유다 민족을 위해서 구해야 하는 일이라는 것을 말합니다. 이는 에스더가 당시 페르시아의 왕후가 된 것이 하나님의 뜻과 섭리로 된 것임을 보고 믿고 알고 있었던 것을 보여줍니다. 우연히 된 것이 아니라 그냥 운이 좋아서 된 일이 아니라 하나님이 지금 우리 유다 민족을 구하라고 당신을 왕으로 삼은 것입니다 라는 것을 말하는 것이죠. 비록 성경 본문에서 여호와 하나님에 대한 언급이 한 번도 없고 그 이름이 등장하지 않았지만 그럼에도 모르드게는 에스더가 페르시아 제국의 왕후가 된 일로 그 너머로 하나님의 손길이, 하나님의 섭리가 자기 동족을 살리시려는 하나님의 뜻이 있는 것을 믿고 의지했던 것입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에서 에스더의 반응이 어떻습니까? 함께 10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에스더가 하닥에게 이르되 너는 모르드게에게 전하기를 왕의 신하들과 왕의 각 지방 백성이 다 알거니와 남녀를 막론하고 부름을 받지 아니하고 안뜰에 들어가서 왕에게 나가면 오직 죽이는 법이요 왕이 그자에게 금규를 내밀어야 살 것이라.
이제 내가 부름을 입어 왕에게 나가지 못한 지가 이미 30일이라 하라 하니라. 아멘. 요즘 우리 생각으로는 남편한테 아내가 찾아가는 게 뭐 그리 대단한 일인가 여길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렇게 어려울 일이 아니지 않는가라고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그런 오해가 없도록 에스더의 말을 통해 보이신 당시 페르시아 제국의 궁중 예법, 법도가 무엇입니까? 왕이 부르지 않으면 가면 안 된다는 거예요. 왕이 보기를 원한다라고 해서 부르지 않는 이상은 그 앞에 나가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부름이 없는데 나가면 죽는 것이 그 당시의 예법이었어요. 이를 에스더가 왕의 신하들과 각 지방 백성들이 다 알고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무슨 뜻입니까? 모르드게 당신도 알지 않습니까? 제가 왕이 부르지 않았는데 그 앞에 나가면 죽은 목숨이나 다를 바가 없습니다 라고 말하는 것이에요. 그럼에도 에스더에게 왕을 만나라고 모르드게가 요청을 한 것이고, 에스더는 자기가 왕을 만나지 못한 지가 이미 한 달이 되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왕이 왕후를 볼 지금 생각이, 의사가 없다는 것이죠. 그런데 나가서 왕에게 할 말이 있습니다라고 하면 죽는 것밖에 다른 길이 있겠느냐라고 반문하는 것입니다. 이에 대한 모르드게의 답이 무엇입니까? 함께 13절에서 14절까지를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모르드게가 그를 시켜 에스더에게 회답하되 너는 왕궁에 있으니 모든 유다인 중에 홀로 목숨을 건지리라 생각하지 말라. 이때에 내가 만일 잠잠하여 말이 없으면 유다인은 다른 데로 말미암아 노임과 구원을 얻으려니와 너와 내 아버지 집은 멸망하리라. 내가 왕후의 자리를 얻은 것이 이때를 위함이 아닌지 누가 알겠느냐 하니. 아멘. 왕의 허락 없이 그 앞에 설 때 죽을 것을 염려했던 에스더에게 모르드게는 무엇을 말합니까? 진짜 두려워해야 될 대상이 누구인지를 잘 분별하고 생각하라고 합니다. 잊지 말라는 것이죠. 그것은 에스더 자신도 유다 민족의 한 공동체의 일원이고 함께 섬기는 하나님의 백성인 것을 잊지 말라는 것입니다. 너도 유다인이잖아. 이 칙령이, 지금 모든 유다인을 죽이려고 하고 있는 이 칙령이 너도 포함하고 있는 것을 잊지 말라고 말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하나님의 백성이 된 것을 잊지 말라는 것이죠. 사실 많은 사람들이 당할 고난과 괴로움이 있어도 우리가 개인적으로 피할 수 있는 길이 눈앞에 보이면 어떻게 됩니까? 그 길을 선택하고 싶은 유혹이 찾아옵니다. 그것이 사람의 생존 욕구이고 본능일 것이에요. 그러나 모르드게는 에스더가 왕후가 된 것을 그녀의 목숨을 보존하라고 주신 상황이 아닌 것을 잊지 말라는 것입니다. 네 목숨 하나 구하라고 왕후 삼아 주신 게 아니야. 유다 전 백성을 살리라고 하나님이 이 사명을 주신 것임을 네가 기억해야 하지 않겠느냐라고 도전하고 있는 것이죠. 표면적으로는 모르드게가 이런 말을 하는 것이 협박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너와 내 아버지 집이 멸망할 것이다 라고 말하는 것이 협박처럼 그렇게 느껴질 수도 있을 것이에요. 하지만 이는 세상 왕 앞에 서는 것과 진정한 왕이신 여호와 앞에 서는 것 중에서 무엇이 두려운 일인지, 무엇이 진짜 심판인지, 무엇이 정말로 해야 하는 일인지를 잘 분별하라고, 선택하라고 알려주는 도전의 이야기예요. 왜냐하면 육신의 목숨을 당장 지킨다 하여도 영혼까지 멸하시는 하나님의 심판 앞에 선다면 거기서는 정말 살 길이 없기 때문입니다. 이런 모르드게의 경고와 가르침에 오늘 본문의 에스더가 어떻게 반응합니까? 우리가 잘 알기도 하고 너무나 유명한 말씀이기도 한 부분이 등장합니다. 함께 오늘 본문 15절에서 17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에스더가 모르드게에 화답하여 이르되 당신은 가서 수산에 있는 유다인을 다 모으고 나를 위하여 금식하되 밤낮 3일을 먹지도 말고 마시지도 마소서. 나도 나의 시녀들과 더불어 이렇게 금식한 후에 규례를 어기고 왕에게 나아가리니 죽으면 죽으리이다 하니라. 모르드게가 가서 에스더가 명한 대로 다 행하니라. 아멘. 모르드게의 말을 들은 에스더는 죽음을 무릅쓰고 왕에게 나아가 자기 민족이 당한 상황을 이야기하기로 작정을 합니다. 하지만 이 일을 하는 것이 그저 수동적으로 시켰기 때문에 하는 모습은 아닙니다. 모르드게가 요청을 했지만 그 요청을 듣고 자기의 사명을 깨닫고 믿게 된 결단한 에스더가 어떻게 합니까? 오히려 모르드게에게 금식을 명령해요. 제가 갈 테니 나를 위해서, 우리 민족을 위해서 사흘 동안 먹지도 마시지도 마십시오. 나도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왕 앞에 나아가서
이 상황을 사명을 따라 전하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나서 만약에 죽는다면 죽겠습니다 라고 말하는 것이죠. 사명을 따라 온 인생, 사명을 따라 살다가 사명이 거기까지면 거기서 죽겠다라고 결의를, 그렇게 결연한 마음을 드러내 보인 것입니다. 사명으로 가는 그 길에 공동체의 기도와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함을 깨닫고 에스더가 그렇게 3일을 금식하고 기도해 줄 것을 요청한 것이죠. 그리고 남긴 그녀의 결단의 말이 죽으면 죽으리이다, 이 유명한 말입니다. 에스더의 자기 민족을 위한 결단과 헌신은 예수님의 십자가 구원의 은혜와 감당하신 사명을 우리를 통하여 다시금 돌아보게 합니다. 그리고 성도도 이처럼 사명을 따라 부르심을 받고 사명을 따라 살다가 사명 따라 가는 인생인 줄로 믿습니다. 내 한 목숨 건지겠다고 내 한 사람의 편익을 위해서, 이익을 위해서 살다 가면 그처럼 안타깝고 비참한 인생이 없는 것입니다. 사명을 따라와서 사명을 따라 살고 사명을 따라 갈 때 하나님은 그 사명자의 삶을 통해 영혼 구원의 기쁨과 영광을 누리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인생에도 에스더와 같이 죽을 것 같은 문제와 고난, 괴로움의 문제들, 두려운 문제들이 날마다 끊임없이 찾아옵니다. 내가 이 선택을 했을 때 죽는 것은 아닐까 두렵고 염려되는 문제들이 찾아올 수 있어요. 하지만 거기서 내 죽고 사는 것을 보는 것이 아니라 사명을 보고 사명을 이룸으로 영광스럽게 쓰임받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소원하고 축복합니다. 아멘.